이 세상에 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아마도 거의 매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에게 준 복음을 전하는데 어째 그렇게 같은 형제요 혈육인데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정말 지금도 기억나시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죠?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향한 악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자유롭지 않았어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이죠.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뭐로 만들든지 하여튼 그걸 팔아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이 신이 아니고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저놈 저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에게 겪었던 그 시련은 참 모진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이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 그에게는 좌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와서 자기에게 돌로 쳐서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듯이 쓰러져도 그는 눈 뜨고 다시 일어서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던, 그리고 다시 사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주인, 부활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당장에 바울이 그냥 생명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모질지요. 그래서 인생이 모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그 로마로 가는 길, 그 길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 아니 이 세상 자연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자연이라도 바울의 길을 좀 편안하게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니 세상에 항해를 시작하는데 막 이때다 싶대로 말이죠. 이 바다가 말입니다, 마치 무슨 마귀가 덤벼드는 것처럼 막 하여튼 완전히 죽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한 장 이렇게 읽는 거로 지나가지만 그 항해, 그
고통. 저희도 항해를 한 2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어요. 별도 보이지 않나요? 달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그런 때에, 그죠? 여기도 비 오니까 하늘이 그냥 어둡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지중해의 그 깜깜한 밤에 수일 동안 이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거기 있는 모든 배에 있는 짐은 다 버렸지요. 이제는 죽었구나. 풍랑 속에서 말이죠. 도무지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참 신기하지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 그 환난의 가장 깊은, 그야말로 이제는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정도로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가서 황제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참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게 해요.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게 이런 모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뭡니까?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분이 그 버리심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을 정도로 주님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갔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느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했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니까 세상에 그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바울을 죽이질 못해요. 그 풍랑도 이 바울을 죽이지를 못해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복음에 붙잡혀 있으면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풍랑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시 구원함을 받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받자마자 그래도 거기 있는 토인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고
몸대우라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장작더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이 불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목을 그냥 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섬의 독사가 얼마나 맹독이 있는 그런 독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토인들은 그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즉시 금방 그냥 엎드러져 죽게 되는 그런 독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독사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독사가 와서 아무리 물어도 털어버리니까 아무 힘을 쓰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여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나같이 못난 인생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인생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가 어떤 자가 어떤 독사가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는 오늘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주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할 줄 모르지만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울 같은 인생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인생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저주도 어떤 사망도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발을,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찌들린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가는 길이 여전히 참 멀었습니다. 그지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이곳저곳을 다 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도 가는 길에 형제들을 만나는 시간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이 말이 어째 그리 어렵습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참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믿고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예수는 무슨 예수냐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나도 지금 교회 나간 지 수십 년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입술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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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제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전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전하는 것 같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맞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꼭 간직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바울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발이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분들에게도 권고한 것처럼 저 역시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일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렵다고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전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한번 고민하면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죽는 그날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그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이제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돼. 그렇죠? 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바톤을 탁 주고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톤을 우리가 탁 잡고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또 그런 꿈과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보여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배운 것도 없는 정말 부족한 인생을 불러서 주님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으로 주의 복음 전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